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내게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영으로는 바뀌었습니다만 내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이게 계속 이게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많이 이제 실망이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 다듬어 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 보고 뭐 해라라고 하면 사실 서로 힘들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형님이 또 저에게 기도하기도 그래 메시지를 보내신 바람에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감사한 게 없거든요. 오늘 좀 아침에는 좀 기분이 좀 사실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좀 내 마음을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나도 물론 힘들게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좀 안 좋는 거예요. 예.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래가 오늘 예배 드리겠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또 이제 형님이 또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 오히려 내가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체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다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화 2번 낼 것도 1번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0번 낼 것 5번 내면서 계속 사실 나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다 그러면 난 정말 더러운 사람 됐을 거예요. 원래 내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내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손질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꼭 내가 해라 하세요. 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해주세요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내 마음도 기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도 억지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억지로 할 바에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인간도 그래 인간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죠? 신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느끼는데 제가 이 손톱이 시커멓게 됐거든요. 이 손톱이 이제 어째서 이래 되냐면 탁구 치다가 손가락을 완전히 찍어갖고 이 멍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 멍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밑에서 또 손톱이 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하니까 집사람도 머리 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맞아요. 머리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머리털이 잘 올라오느냐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모든 게 그래 다 따지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손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말이지 자꾸 그렇게 어깨 펴고 다니고 고개 치기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뻣뻣하게 다니는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가소롭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웃으시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갈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쨌든 나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나도 공사 중이다. 다 우리 공사 중이다. 화관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10번 낼 거 5번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실로 주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진실로 이게 안 들어가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네. 진실로 두 번이나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이게 중요하다. 딱 정말 기억해라.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중요하다. 이거 별도 쳐놔라. 별 2개, 별 5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Verily I say to you. Truly I say to you. 정말이 내가 정말 말한다. 그러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자, 절도며 강도.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변호사도 앉아있지만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절도는 제가 아는 이슈시기엔 절도는 남 모르게 서 훔치는 게 절도고 강도는 그냥 그 협박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아가는 게 강도입니다. 그죠? 그게 차이예요. 어쨌든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만이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 가는 놈은 절도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그죠? 양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자가 계시는데 목자 외에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절도 강도짓하고 절도짓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사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만큼 풍성해지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어떤 놈이 와서 우리를 덥석 잡아먹을지 우리가 몰라요. 이놈에서 사기당하고 저놈에서 완전 뒤통수 침 당하고 막 온갖 그냥 자충우돌 하면서 오늘밤 맞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 이상한 게 나타나잖아요. 뭡니까? 미신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점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슨 다른 이상한 우상 앞에 절하고 말이지. 이게 다 우상 앞에 절하니까요. 보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슨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공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석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하메드가 무슨 힘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믿게 해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절도의 강도들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절도의 강도들입니다. 그거 다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차라리 다 하나님께로 오지요. 하나님께로 못 오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불교 믿는데, 나 뭐 믿는데. 아니 사실 네 불교 믿어도 괜찮아. 일단 하나님께 와야 돼. 다 인간은 다 하나님께 와야 돼. 맞습니까? 불교니 나중에 그거 알았다. 그럼 그건 네 지미로 그거 하고 그냥 하나님께 와야 돼. 인간이 하나님께 와야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와야지. 안 그래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못 믿게 다 절도의 강도질 하는 겁니다. 저게 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양의 목자라. 아니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에는 양의 문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 그래서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누구 문이라고? 어떤 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 문 외에 다른 문 들어가면 전부 절도의 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이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역사해 주시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까 불행과 온갖 비극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양은 참 재밌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첫째로 양은 미련해요. 되게 미련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나라는 미련하다, 무엇이 미련하다 그럽니까? 뭐 곰처럼 미련하다. 그죠? 또 무엇처럼 미련합니까? 하여간 그래, 미련하다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양처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처럼 미련하다고. 양이 미련한 동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꼭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목자가 있어야만이 꼭 이렇게 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들 인도하는 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눈에 시력이 많이 나쁘다 그래요. 시력이 많이 나빠. 그래서 잘 안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무리를 지어가는데 만약에 양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 방어의 그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코뿔소나 무슨 하여간 무슨 이런 동물들은 다 이렇게 자기는 뿔이 있어가지고 막 하는데, 양도 사실 뿔이 있습니다만 양뿔은요 또 달라. 양뿔은 찐빵같이 양쪽에 딱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그냥 일이나 오면 그냥 바로 잡아먹히는 게 양입니다. 그처럼 자기 보호도 잘 안 되는 양. 그러니까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구덩텅이 한번 잡아지면 잘 못 일어난다 그래요, 양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까? 꼭 목자가 세워줘야 된대요. 목자가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필요하고, 또 목자가 좋은 길,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또 사역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한번 찾아볼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시편 23편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봅시다. 어쨌든 시편 23편 다시 읽어보러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양을 한 마리 딱 떨치네요. 초장에서 가시면서 막 다른 양들을 돌보는 그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부족하잖아요. 자꾸 부족,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그래서 인간의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어요. 집에 하나 있으면 두 개 갖고 싶고 말이에요. 작은 집 있으면 큰 집 갖고 싶고, 하나 있으면 두 개 갖고, 두 개, 세 개 갖고. 그러면서는 대한민국 다 줘도 또 아마 대한민국 다 주면 일본까지 또 그런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지구 다 줘도 또 화성까지 가지려고 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만족해라, 자족해라. 한가지 그거 갖고 그냥 자족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망, 결국 죽는 거는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이 마음도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내 속에 쌓이면 조금씩 내려놓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사치 부리고 무슨 온갖 탐욕 부리고 눈이 그냥 벌게 돌아다니고, 그런 사탄이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지배하면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어차피 이 세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조그만 나의 것에 내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사실 하루 삼시 세끼 먹잖아요. 그죠? 세 끼밖에 안 먹어요. 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그게 바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속에 누가 채워집니까? 주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나의 삶은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사실 다 기도가요. 다 하나님의 큰 집 가깝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뭐 땅 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영적인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My Lord, Jesus is my everything.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딴 거요 막 채우고 싶습니다. 그 볼스윙에는 탐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후회하고 큰 낭패를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 같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또 자기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 공사 중인 우리 모습입니다. 그죠? 내 욕심, 내 속에 나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정욕적인 것, 탐심적인 것,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경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야 불러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자, 시편 139편을 잠시 봅시다. 시편 139편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아시는지 봅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봅시다. 자, 시편 139편 자, 1절 읽어봅시다. 자, 1, 2, 3, 4까지 4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찾지 마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닥칠 수도 있죠.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습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애를 쓰니까 그럼 하나님 네가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네가 그렇게 잘나고 네 똑똑하면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여 무슨 문제가 있는 하여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거리를 딱 적어놓고 이거 딱 갖다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보시고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로봇.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인격체. 만약에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프로그램 됐으면 원래 쟤는 그냥 프로그램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지 의지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지 순종을 선택할지 하나님 내가 순종 선택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근데 잘했다. 정말 네가 잘했구나. 네가 충성됐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 자원해서 주님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꼭 뭐 해라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리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의 내공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공이 생기기 전에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요. 이런 신앙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네 교회 열심히 가라. 네 교회 봉사 다 열심히 해라. 네 교회 헌금 많이 해라. 네 교회 충성해라. 그러나 예수를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기도하고 같이 또 활활 장작개비 한 개가 타면 잘 안 타요. 근데 같이 막 타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계속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에게 은혜 베풀어 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 10시에 저녁 10시마다 날마다 우리 기도회 하는데 6명 딱 합해가 내까지 합해 6명이 딱 보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기를 쓰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딱 잡히니까 지난 며칠 전에 내가 영국에 있는 정은자매에 물었어요. 정은자매 기도회 저 어때요? 목사님 이게 참 우리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시간 정해가 기도 열심히 하지. 그건 하여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 아무리 힘이 없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돌 앞에 절해가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나무 앞에 무슨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세 가지 면의 우상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게 우상이다. 인간이 손으로 뭘 깎아가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그 앞에 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그런 인간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코끼리 있으면 아주 큰 코끼리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 웃기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 신인지 몰라요. 이 악한 신이 기든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데 기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망조가 들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파괴시켜 나가는데 그런 우상, 귀신에 대한 우상,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나 이런 모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답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뭉개 부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단인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속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악한 사탄들이, 악한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단단한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7절에 다시 10장 7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그러니까 5절도 보면, 10장 5절에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아요.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자, 우리 그러죠? 우리가 귀신의 음성이나 다른 음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 딱 듣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음성 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가슴을 막 쳐요. 아,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천둥 같은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 귀로 들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속에 still small voice, 아주 성령의 세미한 음성. 진짜 이거는요, 귀로 안 들려요. 귀로 안 들려. 마음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들어봐야 돼. 안 들어보면 모릅니다. 기도할 때 그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체험의 종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음성도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을 지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다 문이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노아 때에 방주 만들었잖아요. 노아 방주.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았는데 노아의 몇 식구? 8식구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노아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웃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 방주의 문이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가. 딱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문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른 문 들어갈 수 없어요. 재밌죠?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보면 밖에 이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성소 다음에 들어가면 뭡니까?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근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문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건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예수님보다 먼저 먼저 왔다 해서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다 절도에 간 거예요. 그들이 절도에 간 거예요. 예수님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뒤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는 더 이상은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제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 들어봤지? 통일교는 누가 시조입니까? 시초가 문선명이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가르치냐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갖고 다 못 이루었다. 그런데 또 나머지 예수님이 이루신 걸 이루어야 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나를 보냈다. 라고 하는 문선명입니다. 웃기잖아요. 웃겨. 진짜 웃기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한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 이긴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자요. 지가 사자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거든요. 너무 웃기는 게 사자가요. 사자는 이게 영어로 번역된 엔젤. 지가 천사라는 이야기야.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자로 번역,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번역되고 우리 성경에 맞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하나님 사자로 번역돼 갖고 이걸 딱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 사자다. 딱 영어 원문을 보면 엔젤이야. 지가 엔젤인가 지가 인간인데 천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성경을 이상을 갖고 와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절도의 강도들입니다. 절도의 강도들입니다. 영혼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항상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들고 다닌다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뭘 사람들 누가 안 보나 뭐 훔치고 그건 원합니다. 왜? 뭐니? 사람은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는 정말 참 믿음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참 믿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백날 왔다 갔다 필요 없는 사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선행, 착한 행실 좋습니다. 좋아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선행 자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세상 가운데 그냥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좀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이제 믿음에 맞게 살려고 자신을 계속 추스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못 살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죄인입니다. 내 생각도 다 더럽고 다 내가 더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탄은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전 죄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신분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의를 힘입으세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세요. 내 앞에 딱 예수님 딱 의를 힘입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 존재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이렇게 덮으시고 우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실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 가면 나중에 결국은 죽는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든지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든지 안 그러면 또 이 땅 떠나면 지옥 간다. 큰일 나다. 자네께 빨리 와라.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사실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도 중요하고. 내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드린 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고영순 권사님.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원래 이 사람은 벙어리였는데 하나님이 벙어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을 하게 되면 이거요.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이 고영순 권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벙어리가 그럼 니는 안 된다. 딱 고정관념이잖아요. 그죠? 니는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벙어리가 어떻게 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니는 안 된다. 라고 가로막으로 쳐버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놓으면 하나님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영순 권사가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야. 자기 간증하면서 막 다니는데 그분이 간증 내더라고는 이렇더라고. 자기 남편 안 믿는 거예요. 남편 보니까 아주 또 못된 사람이더라고. 뭐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지 마누라 그냥 들어 패고만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막 옛날에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딱 인격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군대도 옛날 우리 군대 갔을 때 날마다 터졌어요. 지금 그리 못합니다. 옛날 시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룻밤에 터지지 않으면 잠을 못 앉아서 오늘도 빨리 맞고 자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지금 뭐 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 고영순 권사님이 남편에게 터지다가 우리 남편 좀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편 신발을 한 짝을 갖고 와서 교회 오는 거야. 새벽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발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몸만 오면 되나이다. 몸만 오면 되나이다. 하나님 내가 신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중에 신기하다 야. 어떻게 새벽만 되면 내 신발이 없어지나. 새벽만 되면 신발이 없어진다. 새벽만 되면 신발이 없어진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신발만 들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달라고. 신발을 왔습니다. 몸만 오면 되나이다. 주여 우리 남편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이제 신발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돼갖고 이 고영순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새 신발을 샀어요. 새 신발집에 가고 새 신발 남편 신발 새 신발 사고 가고 새 신발 갖고 이제 또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신발 갖고 왔습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짱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야 되죠. 솔직히 신발을 들고 신발을 하나님 신발 왔습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결국에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예수 믿더라고요. 그분 감정이 진짜 대단해요. 내가 볼 때 역대급 감정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초감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 갖고 그분도 하는 얘기 그래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가짜로 예수 믿지 마라. 가짜로 예수 믿지 마라. 그분은 그래요. 진짜 예수 믿어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그분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이거 절대 우리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과 사를 주관하는 그런 우리의 이거 간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냐 아닌가는 자기가 합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야만이 이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헛방이었네. 내가 문제가 많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부터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합시다. 양의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곧
초당하시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목자는 참된 목자는 이리가 와도 강도가 와도 또 도둑놈이 와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목자 되는 그 간장을 내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불러봅시다. 혹시